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충성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매 공예배 때 우리 고백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 나는 열린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시작. 나는 열린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닫힌 성도가 아니라 열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2024년 올해 겨울 동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줄 믿습니다. 우리 세음학교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장 우선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영성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영성과 그리고 인성, 사람의 됨됨이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양육하는 것이 세움학교의 방향성이고 우리 세움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기억을 하시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다음 세를 세워나가는데 최전방에 서 있는 교사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사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일꾼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늘 열린 성도에 대한 부분들 나눴잖아요. 바로 마음이 열려야지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결심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아멘을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당연히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열린 성도 공동체는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사역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산율이 0.6, 세계에서 별걸 다 1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면 확률적으로 숫자적으로 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없어질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위기예요. 위기는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라고만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죠. 다음 세대 사역이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의 최전방에 서 있는 우리 사역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여기 계신 기존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셨습니다.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아멘 안 하시면 무엇으로 살아가시려고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대들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그렇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가야 할 방향성,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교사들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그 열정이 있어야겠죠.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구역 식구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되고, 목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공동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를 가보면 항상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공동체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어 나가는 그곳에 가보면 열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세음학교 교사 공동체가 바로 열정의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응을 안 하시네. 그래, 교사들이 잘할 줄 알고 그냥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열정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역자의 열정, 한 사람의 열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교사에게, 성도에게, 구역 식구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속된 부서에 봉사하는 부서 속에서, 기관 속에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한 사람의 열정 속에서 교사들도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방향성을 알 수 있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청년회 때 지금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반응이 왜 미지근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청년 때 교사를 하면서 또 어머니도 교사하시고 또 전도사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전에 봉고차를 몰고 가면 아이들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옷 입히고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아이들 집에 가서 아주 모시고, 어떨 때는 옷을 같이 입히고 엄마하고 같이 옷을 입혀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오고 또 가고, 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 그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한 아이들을 깨워서, 그 아이들 한 영혼을 깨워서 나오는 교사들의 땀방울, 교사들의 헌신, 어린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선생님,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겠죠. 그리고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잖아요. 맡겨진 아이들, 반 아이들과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짧은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문방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교사들의 모습, 이것을 지금 이야기했을 때 옛날이요 하면 큰일 납니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대가 바뀌고 어떤 방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그 믿음의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열어놔야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지 그 열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열정이 생깁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그 열정이 내 가슴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사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목장이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 가슴에 주님의 그 열정이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넘쳐 흘러서 그것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열정 없는 사역 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사역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열정 있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목회, 사역,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뜨거운 믿음의 열정, 성령의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충성하는 공동체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으로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노하우로요? 안 돼요. 기회가 예전 거, 작년 거요? 재작년 거 가지고 왔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료로 따지면 저만큼 갖고 있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외장하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땐 찾아서 열긴 하는데 엄청 많습니다. 자료를 찾으려면 수도 없이 자료가 있어요. 저도 한 20년 이상 사역을 했고 또 자료도 있고 제가 만들었고 기획을 했고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의지해야죠. 경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더 이상 사역은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한 영혼을 맡고 있는 교사들, 또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 설교사님들,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분들,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죠,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무엇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 가면 냉랭합니다. 그리고 메마릅니다.
딱딱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네. 부딪히는 게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냉랭하고 메마르고 딱딱하고 정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공동체에는 기도의 빈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빈곤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부서는 메마르냐 딱딱하냐 그리고 냉랭하냐. 기도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기도가 있으면 즐겁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활동성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 회의하실 때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제안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잡아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비판적으로 나가는 회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가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피드백, 기도하는 교사회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이번에 동계사역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교사들의 기도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역들이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기도로 마친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해야 행복해집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감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충성하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교사들이 아멘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나 봐요. 여기는 그렇죠? 어린아이도 자녀고 성장해도 자녀고 결혼해도 자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신방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신방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이 집을 모른다고요? 그럼 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담당 선생님 아이 집을 모른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다, 그러면 한번 물음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집에 가고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와 대화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신방하는 거죠? 기도 안에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머릿속에 그리면서 아이의 집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풀어갈 것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 신방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로 헌신하며 나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을 졸업하고 갓 전도사로 된 게 아닙니다. 분목사로, 수석 분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최소 교육자들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갓 들어온 전도사가 아닌데요,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것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집에 갔다 오든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교육자의 입장이라면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 말씀에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그렇잖아요. 신학을 졸업하고 갓 들어온 전도사도 아닌데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그런 마음이 한번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사실 매일매일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기도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성령의 또 충만함을 통해서 막 1시간 이상 또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기도가 잘 되든 되지 않던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님의 명이기 때문에, 리더하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동체고 조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직의 쓴맛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고, 저는 거기에서 또 부목사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기도가 잘 될 때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곤하다고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내일 또 기도하지, 오늘만 날인가 하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을 때우는 건 아니지만 지키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훈련, 돌이켜보니까 감사했고,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또 은혜였고,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응답이었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단독으로 사역을 하든 선교사로 나가든 청빙받아 담임 목회를 하든 나중에 기억할 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선포하셨는지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그 시간을 지키려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훈련이었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것 통해 응답하셨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훈련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해도 끝이 없는 게 기도인데 뭐 하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기도하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역을 할 때 머리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머리요?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고요. 머리를 돌려가지고 사역하시면 안 돼요. 기도로 사역하셔야 됩니다. 영성으로 사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역을 하셔야지, 그냥 경험, 노하우, 있었던 자료 끄집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한 잔머리로 사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얼굴 사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사진, 이름, 학년 해가지고 중고등부에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걸 놓고 아이들 얼굴 이름이 있으니까 쭉 보면서 아이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만나니까 행복하고,
우리 친구들도 사진과 얼굴이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구나라고 이렇게 현장에서 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동력을 하고 현장에 나가고, 제가 일부러 선교 현장에서 아이들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것이 교제고 그것이 또 소통이고, 언제 담임 목사가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말을 걸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친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또 기도를 또 더 많이 한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또 현장에서도 친해졌고, 선교지에서 저를 찾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생겼고, 목사님 물을 먹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왜 그걸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그래, 갔다 와. 왜요? 근데 친해진 거죠. 그렇잖아요. 친해졌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말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친해지지 않으면요, 얼굴도 안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담당 선생님도 계시고, 교회 또 선생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했는데, 굳이 저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화장실 가고 물 먹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현장 속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갔다 와서 전화번호가 없어서 카톡은 이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카톡으로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소리를 이제 알아듣고 반갑게 이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누구누구 전화번호가 없어서 카톡으로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지? 그러니까 되게 활발하게 저한테 전화를 받아주는 거예요. 저도 기뻤고 그 친구도 기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 번호를 보내드릴까요? 그래, 보내줘. 나도 보내줄게.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나서 또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영적인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묶인 것이 풀려나가고,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친밀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머리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영성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더 기도 더 많이 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 친구하고 더 가까워졌고, 더 교제를 나누고 행복해하고, 또 만남의 장을 하는 게 자꾸 만들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변화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충성하는 공동체는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공연, 콘서트, 행사들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들은 체계적으로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부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진 구역, 우리에게 맡겨진 부서, 기관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공연과 콘서트만, 행사만 체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겨진 사역들에 있어서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필리핀 중고등부 단기 선교, 사실 이번에 거의 묵계 사역에 많은 것들을 올인시켰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그래도 단기 선교 갔다 온 거하고 지원하고 사역했던 게 참 많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고 가장 많이 올인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 삶 가운데도 또 다른 은혜를 현장에서 주셨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현장 가서 은혜를 받고 오고,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셔야지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일주일 내내 어떻게 보면 물들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게임, 인터넷,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의 방법들 살다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일주일 내내 접해 있었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인생관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의 경험이요, 노하우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영성의 교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예리한 말씀의 검을 준비하는 것이 교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되고요, 사명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남원이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 나라에 있다 보니까 세미나를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까우면 대전, 광주도 있지만 수도권을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노하우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사역의 지장이 없는 상계 속에서 기회가 되면 세미나에 참석해서 내 자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신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이들을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만나야지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야지 그 친구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 친구의 어려움도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있고 환경을 알 수도 있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만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또 등교할 때, 또 하교할 때 학교에 가서 만나는 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역은 과거에서도 했었던 사역입니다. 각 교회마다 이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가 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등교할 때 아이들 한번 만나서 하이파이브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하교할 때 준비됐던 본인이 주문했던 음료수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가서. 그러면 빼도 밥도 못하고 만나야 되니까 선생님을, 그래서 만나서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친구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안 오시나?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저도 유초등부 교사할 때 초등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교육자 할 때 중고등부 학교에 갔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문을 열어줘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모여라, 시간을 정해서 미리 공지가 돼서
모이는 거죠. 안 나온 친구까지 데리고 나와라. 선물을 준비해서 갈 테니까 데리고 나와라.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간다. 데리고 나와라. 또 선물도 받고 목사님 기도도 받고 한번 만나자 하면은 아이들이 잘 순종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 저기 뭐 하나, 무슨 행사를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 교육자 할 때도 학교에 가보고, 청년부 교육자를 할 때도 대학교에 가서 청년들을 만나고 함께 차도 마시고 인생을 잠깐 논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성도를 만나야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상황 속에서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졸업할 때 선생님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할 때 가서 축하를 해주셔야 돼요. 전 사역할 때 졸업할 때 꼭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축하해주고, 같은 날에 겹치면 선생님을 분산시키든 또 학생들, 청년들 분산시키든 해가지고 가서 축하해주고 사진도 찍고 또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부모님들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서 기다렸다가 축하해주고 사진도 찍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는 거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이 있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할 수 있을 때 함께 참석을 해주시고 선생님들한테 또 다 맡기지 마시고 교육자도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알아서 갔다 오세요. 가서 보고하세요. 그런 교육자는 사랑이 없는 교육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가고 같이 축하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이거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관계고 사랑이고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대를 이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충성스러운 공동체를 통해서, 열린 교회, 열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지로 딴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영학교 동계사역 보고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공동체로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